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였기에 주님을 거역하였다고 하십니까? 하고 너희는 묻는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누이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였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때에야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 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오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유다 백성이 세상이 불의하니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실 아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라기서를 이제 마지막을 함께 묵상하면서 총 초반에 6개의 논쟁이 있다고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들은 오히려 그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두 번째도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내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물었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나요? 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논쟁은 너희는 나와 너희 아내를 배반하였다 라고 말씀하였더니, 즉 우상 숭배와 이혼에 대해서 그에 대한 불의를 이야기를 했지만 저들은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제가요? 라고 되묻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죠. 네 번째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돌보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주님은 저희를 돌보지 않으셨다.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오히려 그런 불평불만한 말로 되물었죠. 다섯 번째 논쟁은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너라. 그러면서 알려주죠. 다시 11조를 드리도록 하여라 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숨기고 또 숨기고 좋은 것들은 숨기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은 주님 앞에 드렸던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섯 번째 논쟁은 오늘 말씀을 읽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행악하는 자가 반성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생명책에, 즉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기록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실한 자들이 기념책을 읽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들을 기억하게 하였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 갖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섯 가지의 논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참 여기서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여섯 가지의 이 논쟁 속에 모두 다 되묻고 오히려 불평불만하고 인정하지 않는, 즉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종말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과 또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한 날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이 더 다시 보이게 되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시고 우리들의 삶을 오히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메시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날마다 돌아오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아주 기쁘게 행복하게 뛰어 다닐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오늘 4절에는 말씀에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호렙산에서 주셨던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약속,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여 늘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3절 말씀부터 쭉 읽어 나가보면 처음부터 참 풀기 힘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번성이죠. 즉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번성하는 것이죠. 제가 정말 많이 읽었었지만 시편 73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또한 시편의 그 주인공이 시험에 빠진 원인도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 대한 그런 문제를 폭로하면서 불만을 토로하죠. 그러나 그날 성전이 가까이 오는 날, 그러니까 성전이 보이는 날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크고 두려운 날이 도래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소망을 붙들고 의로운 착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정직하기 위해, 그리고 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부패해버렸던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후에 보니까 부패와 불의와 또 가난 속에서 아주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 종 모세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예언자들을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회복시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